오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이라고도 말하고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1절로 1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그런 법령입니다. 여기에는 말라가 8가지 또 하라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말라에 관계된 말씀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라에 대한 2가지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2가지여서 비율을 보면 말라가 4, 또 하라가 1, 그래서 4대 1의 비율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령은 그러나 훨씬 더 많습니다. 중세의 랍비요, 의사요, 사상가요, 또 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토라를 살펴보았더니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그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라에 관계된 말씀은 248가지요. 하지 말라에 관계된 말씀은 365가지였다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를 이 10가지의 십계명에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는 613가지를 다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라보다 말라가 4배가 더 많은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전가된 죄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냥 두면 죄의 본성대로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에 의해서. 그래서 스피노자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욕망은 원어로 영어로 말하면 desire이라고 합니다. desire이라는 말은 강한 권력욕을 담고 있는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요. 또 하라고 하면 금세 시들해집니다. 거스르고 싶은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거스르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고 또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그 거스르는 것을 그냥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이 되지 않고 죄는 더 큰 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를 먼저 말씀하시어 인간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헬라에서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관역은 무엇이고 관역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이 활을 쏘면 그 활의 도착점이 바로 관역인데,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의 이 모든 부분들을 이 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 말씀의 관역의 범주는 그 속에 담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신을 내게 두었다면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또 말씀의 내용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법령들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대하게 하리라고 우리 욥기 8장 7절에는 말하고 있죠.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8장 1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인해 너를 인해 즐겁고 너로 인해 기쁘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라를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칼이
의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은 자신을 해하는 도구가 될 뿐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또 자식을 때려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또 자신의 자식을 굶겨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또 사탄에게 굴복당하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하고 상응해야 하는 복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하신 것은 복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지요. 그보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가 복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십니다. 또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법령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룬 이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령도 주셨지요. 근데 인간들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맞서고 반문합니다. 왜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인간들은 당장 내게 닥칠 위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반문하고 맞서고 있다는 거죠. 당장 나에게 내일 닥칠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맞선다는 것은 내가 내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 인생에 대해 다 할 수 있다면 전능자여 창조주인 하나님께 맞서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당장 오늘 이 시간 1시간 이후에 나한테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약 장사가 마약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약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한 송강호 주연의 마약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실제 이제 실존 인물이었던 이두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두삼은 이 마약을 팔기 시작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 거래하는 자들에게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힘든 일 있고 마음이 괴롭자 이 이두삼은 그 마약을 한번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에 조금씩 길들여지면서 결국 그 마약은 그의 생명을 삼켜버렸다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될 말라의 규칙을 그가 어겼기 때문에 그가 돈을 벌고 그를 장성하게 하고 그를 성공하게 했던 그 마약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에 개봉했던 1급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국방부 공군 전투기에 관한 비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결함이 있는 공군 전투기에 필요한 이 비용을 빼돌려서 공군기에는 버려야 하는 부품을 대신 끼워 넣어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이 영화에선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날 때마다 이 국방부 장성들은 이 조종사들의 과실이라고 말하면서 은폐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박대익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지요. 2016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군 전투기 사고가 3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까운 공군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공군 전투기에 써야 하는 비용들을 이 국방부의 장성들이 착복하고 그 공군기에는 버려야 하는 부품들을 끼워 넣어서 결국 아까운 목숨들을 죽이는데도 그들은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1급 비밀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도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인간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알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목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라를 가르칩니다. 곧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라를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된다, 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십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자식인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됩니다. 그 부모는 나이가 드시면 연약합니다. 또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 또 부모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내가 그곳에서 낳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원리대로 말씀하시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다는 거지요. 기름지게 가꾸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부모가 콩이라면 나도 콩입니다. 부모가 사과나무라고 하면 나도 사과나무고 나에게 사과가 열립니다. 기름지게 섬기는 자가 기름진 대우를 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나중에 공경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학대받았던 자녀가 부모가 되면 받은 것보다 더 심한 학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모의 학대가 그대로 심겨져서 그도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절절히 알고 느끼고 보고 살았지만 그도 똑같이 학습된 대로 학대를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된다는 거죠. 배웠던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부모 공경이 나에게도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폐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오빠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술만 먹으면 부모님을 때리고 집을 때려 부수고 욕을 하고, 그게 매일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오빠가 술만 안 먹으면 조용한데 술만 먹으면 부모를 막 때리고 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오빠가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두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술 먹고 주태를 부리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오빠는 술을 많이 먹고 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에게는 새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아이는 그 오빠의 부모님이 이제 기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7살, 그 아래 이렇게 3명 아이가 있어. 큰 아이가 7살이었고 동생들은 더 어렸어요. 그런데 이 손주들을, 남겨진 손주들을 한겨울에 불도 안 핀 냉방에다 아이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새 아이가 밤새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냉방에 그 어린 새 아이를 가두어서 학대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부모를 때리고 학대했던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학습된 그 학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도 자라서 그의 부모를 학대했던 거지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응 아빠, 어린이날은 아빠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날이야. 그래 그렇지. 그러면 어버이날은 무슨 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어버이날은 우리가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래 어버이날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는 날이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그 아빠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더없이 착한 효자 효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빠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전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지키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 사람도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이 녹아듭니다.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조인성 주연의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인물은 성주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성주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성 안에 수천의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성주 양만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성 안에 그 수천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라에서 22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주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싸워서 끝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20만 대군 대 5천 명의 병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동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큰 위대하고 큰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만추는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 성 안의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또 모세가 출애굽의 명령을 따랐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이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복음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명령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랐던 롯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요. 또 보록에 의해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회복했기에 그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라에는 복과 생명이 담겼으나 말라에는 저주와 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라와 말라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생명과 복인지 어떤 것이 사망과 화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야. 죽고 나면 끝이지 뭐. 그러나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세계는 유한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하라와 말라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요 또 5만 번 기도 응답의 유명한 조지 뮬러는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게 된 이후로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들의 특징은 성경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은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선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지나치게 모자랍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생각에 늘 후회가 남으면서도 여전히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신비는 우리가 나중에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라와 말라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라의 말씀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지요. 또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눈을 밝혀주셔서 빛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10가지는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지만 실상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8가지의 말라의 말씀과 또 하라의 2가지 말씀을 늘 기억하여 이 말씀 속에 담긴 생명과 복과 화와 또 사망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순종하여 따르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